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따라합시다. 순종, 말씀, 다시 시작, 영적 전쟁, 예배. 요 5가지입니다. 순종, 말씀, 다시, 전쟁, 예배. 아브라함이 요 5가지를 잘 감당을 했고 또 승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우리도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고 다시 시작하고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길지라. 3가지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여행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떠나서 가라고 했단 말이죠. 4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읽었던 본문 4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갔다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순종 없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순종이 없는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우리 하민이가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산내에 가면 그때 호렙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산에서 기도하는 곳.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서 아침에 한 9시나 이렇게 도착을 해서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산에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매일 젊은 부부가 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한 8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도 참 많이 하시는 기도의 대가죠. 장로님이 어느 날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가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을 거지를 한 것을 저희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눈이 확 뜨여서 장로님, 그분 기도의 대가잖아요.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둘째,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분 말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 없는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순종 없는 섬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순종이 없는 섬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시겠지만 목사가 볼 때는 순종 없는 섬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 섬김을 기뻐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양을 남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깊이는 곧 순종의 깊이입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는 삶의 변화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을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입니다. 내 언어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감정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행동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게 순종이죠. 하고 싶은 말,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참는 겁니다. 때로는 안 하고 싶은데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감정, 좋은 감정, 또 미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 또 싫은 감정, 이런 모든 감정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곧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행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아실에 제 이야기 잘 들리죠? 네, 그래요. 애기랑 친해져 보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저 목장 야유회 갈 때 무진장 내가 노력했거든요. 알라나 모르겠네. 두 번째는요, 다시 한번 4절을 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 두 번째는요,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아멘. 따라갔고. 무엇을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뒤에 보면 롯은 무엇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처음에 무엇을 따라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을까?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교회 가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친구를 따라간 거구나 그랬는데 친구를 따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뭘 따라갔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교회 가자 그랬을 때
교회 가자 그랬으면 안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뭘 이야기하냐면 짜장면 준대. 그래가지고 짜장면 먹으러 교회를 갔거든요. 짜장면 따라갔더라고요. 근데 짜장면 따라간 게 2년이 됩니다. 2년. 뭐 준다고 하면 가고 안 준다고 하면 안 가고 뭐 준다고 하면 가고 그렇게 간 게 2년이 넘었고 2년 정도 지난 뒤에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짜장면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말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따라가면 짜장면 안 주면 안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누구를 떠나느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환경을 따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교회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교회 처음 가면 얼마나 잘해줍니까? 모은 것 간이나 썰개라 다 빼줄 정도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또 다른 분,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사람이 바뀌었대. 저 사람이 바뀌었대. 여러분 누가 처음 오면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또 새로운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분하고만 관심을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분에게 관심을 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목사님이 바뀌었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분은 이제 정착할 때가 됐으니까. 또 이런 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 마음도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새로운 사람들만 좋아한대. 새로운 사람이 뭐예요? 신앙적으로 아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기들은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우 같은 애들이 걸어가면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는 줄 아세요? 저처럼 착착착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리비틀 책상 모서리에 부딪힐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이렇게 막아주고 얼른 가서 이렇게 막아줘야죠. 세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믿는 겁니다. 충분히 신앙이 성장했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밥도 먹고 이제는 스스로 화장실도 가고 그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는 겁니다. 근데 애기들은요, 애기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애기들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으면 코 깨지고 뭐 어디 깨지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잘 보살펴야 되는 거죠. 보살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양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양을 그 지역이 그 땅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너가 이 땅을 택하면 내가 저리로 가고 너가 저 땅을 택하면 내가 여기 있을게 라고 제안을 하자 롯이 그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결국에는 아브람과 롯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택한 이유가 물이 넉넉해서 또 에덴 동산 같고 애굽처럼 사람이 살기 좋아서 그래서 소돔 땅을 택합니다. 롯이 소돔 땅을 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무언가 선택할 때 그 선택이 오롯이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욕심과 내 감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욕심이면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따르는 거고 돈을 따르는 거고 감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둘 때
조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은 내가 사람들이 나를 바보처럼 할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말씀에 중점을 두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이 넉넉하고 살기가 좋은데,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는 어떤 땅이었느냐? 창세기 13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못 본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행을 하실 때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 믿음이 아니기를, 환경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를, 사람을 따라다니고 환경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러면 평안할 때는 괜찮습니다. 갈등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역경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포기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와서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잔뜩 기대를 가지고 믿음의 여행을 했는데 보고는 무엇이냐면 이미 그 땅에 많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거인들이 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낙심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거나 또는 환경을 따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낙심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잠깐 낙심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낙심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행은 쉽게 낙심합니다. 낙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 1절 다음에 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새벽에 요셉 보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원망할 조건이 많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자기가 좋은 이야기를 해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이나 자기를 잊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한 번도 요셉이 원망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원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어떤 곳을 지지한다고 저도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근데 나와 다른 나는 민주당인데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나는 국민의힘인데 민주당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하는 거, 양쪽 다 다른 당에 대해서 막 안 좋게 하는 거, 쉽게는 막 욕설까지 하면서 그런 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원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거를 하더라도 조금만 더 절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더라도 그 반대되는 당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눈도 뜨고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조금만 더 작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원망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감정이 뭐냐 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포기해요. 그만두자라는 거죠. 민수기 14장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그만두자라는 이야기예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합니다. 교회 안 다녀. 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의 결과가 포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낙심과 원망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행을 그만두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행의 결과입니다. 제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짜장면만 따라갔다면 저는 이미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짜장면을 따라가다가 말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지금도 짜장면을 따라가신다면, 지금도 사람을 따라간다면, 지금도 환경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충분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람이 아닌, 환경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여행은 역경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역경과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다시 한번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31절 42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멘. 처음에 떠났던 곳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인의 우르입니다. 거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죠.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에 사는데, 거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는데 아브라함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다 함께 순종을 해서 믿음의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세였다고요? 75세였다고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하란을 또 떠납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처음에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온 가족들을 데리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데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다. 데라도, 조카도 그럴게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하십시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란이라는 곳에 다다랐을 때 살기가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 정도 하면 가나안 땅 안 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지 않아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니면 좀 힘들어서 잠깐만 여기서 머물자, 쉬자.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근데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안 가겠다라는 거죠.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살자. 여기서 머물러 지내자.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땅이 아니란 말이죠. 갈등합니다. 자, 볼게요. 저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쳤습니다.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멈췄어요. 순종하는 걸 멈췄어요. 예배드리는 걸 멈췄어요. 기도하는 걸 멈췄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계속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버지를 두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갈등이 있는 가운데 보니까 나홀이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다시 한번 신앙의 여행을, 믿음의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란에서. 그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멈출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림을 멈출 때도 있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도 있고 다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번도 시험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어려움이 없이, 멈춤이 없이 지금까지 오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멈춤이 있고 시험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란에서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축복이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99번 넘어졌더라도 그 넘어서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실패하는 거지만 99번 넘어졌더라도 100번째 다시 일어서면 그건 뭐 하는 겁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좀 멈추었더라도, 순종하는 걸 멈추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었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멈추었던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멈추었던 전도를, 멈추었던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믿음, 좋은 믿음은요, 순종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어요. 늦지 않았어요. 75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그런 환경 상황을 만납니다. 6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땅에 왔더니 그 땅에 누가 이미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네. 야, 당신들이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히 사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이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할 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내 안에 살고 있는 가치관, 이미 내 안에 살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내 안에 영적인 싸움, 이게 뭐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건 가나안 사람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내 안에 가나안 사람이 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딱 자리 잡고 있던 내 가치관,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왔을 때 이런 생각들과 충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아브라함처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멈칫했던 모양이에요.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고 멈칫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영적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리라 하신지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 없이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에 승리함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곧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장로님 아내였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집에 있는 게 두려운 거죠. 거실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니까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개 권사님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무섭답니다.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두려워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때로는 거실도 두렵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면 김 목사가 가서 매일 예배를 좀 드려더라. 일주일 동안 예배를 좀 드려라.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4월 마지막 주에 청소하고 우리 교회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그 식당에서 고기를 막 굽잖아요. 그러면 그 식당에 어떤 게 무슨 냄새가 배일까요? 삼겹살 냄새가 팹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근데 그날은 고기를 안 구워 먹었는데 손님이 와서, 그날은 고기를 안 구워 먹었는데 손님이 어제 저녁에 고기를 구워 먹고 오늘 아침에 손님이 딱 오면 여러분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집에서 기도할 때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영적인 배임이 있습니다. 여기는 찬송하는 게 배어 있고 예배드리는 게 배어 있고 기도하는 것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 집에 배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적인 것이 바울의 손수건에 배어 있는 거죠. 코로 맞는 것만 배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배어 있는 거죠. 예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장이면 사업장, 아니면 가정이면 가정, 어디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그것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5가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3번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4번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5번입니다. 내 삶이 항상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순종,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4번 영적 전쟁, 5번 예배입니다. 이 5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